이전 시간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성경적인 원리를 이야기하였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증거하는 삶의 행위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적인 원칙을 고집스럽게 주장한다면, 물론 이것은 진리이지만 이것을 고집스럽게 주장한다면 아마 이 세상에 구원받았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에 요한은 이 부분을 더 설명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니까 마치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랑하는 것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말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해 주는 것이죠. 사랑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가 아닙니다. 그의 영혼은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형제를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한 자이고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움과 증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사랑을 알고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감정과 본능이 아닙니다. 죄인을 조건 없이 받아들인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사랑, 그리고 섬기고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한 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이죠. 그 사랑의 모습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로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육체와 피를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바로 사랑은 자신을 남에게 헌신하여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사랑은 실제적인 것임을 강조합니다. 17절, 18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나의 재물로 도와줌으로써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합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했죠.
만약 우리가 궁핍한 형제를 위해서 재물이나 육체를 희생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이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이죠. 성경시대 영지주의자들은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교회에 와서 가르쳤습니다. 지금 이 세상도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버리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궁핍해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와 살을 다 내어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이 주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 직접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신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아마 참 사랑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랑의 섬김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의 구절은 이 사랑의 요구를 자신이 잘 따르고 있나 돌아볼 때 자책하는 그리스도인을 격려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의 명령,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아마 100% 자신에 대해서 나는 사랑의 사람이다. 나는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완벽히 순종하고 있다. 또 죄짓지 말라고 하는 명령에 나는 완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신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신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좌절과 의심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9절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또한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굳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굳세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확신하게 되고 평안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비록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에 부족하다고 책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마음이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확신의 결과는 두 가지 유익을 주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 응답의 비결을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점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견고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요한이 이 서신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같은 성령의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자, 이렇게 3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나며 이 과정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의무적이며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무적으로 봉사와 섬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비교해서 한참 못 미치는 사랑의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사실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또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확신을 주심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사랑할 때 성부, 성자, 성령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사랑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과의 관계 역시 생각해 봅시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정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떻게 도울지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지체 없이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내 몸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희생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라는 계명에 헌신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그리고 사랑할 힘을 주실 때에 그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